오늘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는 반전의 말씀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사이에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반전을 이루는 핵심 키워드인데요. 우리가 종교적인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 예수처럼 살아야지. 예수처럼 흠과 죄가 없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처럼 그렇게 살아서 축복받아야지. 예수처럼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 땅에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와 권위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왕권까지 누려야지. 왕권. 한때 유행했었죠. 이 대한민국 교회. 그런데 여기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해놓고 무슨 말씀으로 들어가냐면은 12장 6절에 징계하시고, 또 12장 6절 끝부분에 채찍질 하심이라. 그 다음에 7절에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 다음에 12장 7절 끝부분에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찌 있으리요.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라. 이 친아들이라는 거는 번역 오류입니다. 친아들이 아니고 그 성경, 이 글자 성경에 보더라도 친자는 자그맣게 썼어요. 활자를 다르게 했습니다. 개역 개정만 보더라도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참 아들이라고 했고요. 예, 본문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개역 한글만 보더라도 이 8절은 친아들이 아닙니다. 8절 이거 개역 성경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성경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더라도 참 아들로 번역을 했습니다. 8절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친아들이라고 개역 개정에 번역을 해놓고 자기네들도 걸리니까 친자를 이상하게 조그맣게 써놨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친아들이라는 단어는 결코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우기는 그 원어 성경 집단이 있는데, 그리고 우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참 아들입니다. 진짜 아들이란 뜻이죠. 양자도 진짜 아들이신 거 맞죠? 자, 그래서 본문 성경을 다시 개역 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바라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환경과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축복된 환경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결코 좋은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죠. 징계받고 채찍질 당하고 징계받고 이 징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사생하다. 징계를 받는 그 사람들만이 참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십니까? 성경은 모든 것을 뒤집어 보기를 시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것들을 익숙하지 않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00살의 아들 낳은 거 아닙니까? 100살 안에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고들 생각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99살까지 아들을 못 낳았으니까. 우린 100살이라는 나이에 꽂혔어요. 어떻게 100살의 아들을 낳을 수 있냐? 100살이란 나이에 꽂혔는데 실제로는 100살이란 나이에 꽂히지 마시고 99년 동안을 자식을 못 낳은 사람이에요. 99년 동안의 좌절을 겪은 사람입니다. 99년 동안 한 번도 성공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측면을 가져보셔야죠. 99번 좌절을 한 사람은 나머지 한 번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기대 못하죠.
당연히 좌절할 걸로 99번을 실패했는데 99번 안 됐는데 99년 동안은 안 된 거예요. 그런데 99년째 안 되던 일이 마지막 100년째 마지막 1년 남기고 딱 돼버렸어요. 뒤집어진 거죠. 99년 동안 뭐 메디컬 안 가봤겠습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안 찾아가 가봤겠습니까? 별거 안 다 해봤겠죠. 모든 의사들이 한마디로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끝났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모든 것이 100%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모든 것이 99%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그때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뭐 세상 용어로 빌리면 역전승 한판이 일어난 거고요. 또 세상 용어를 빌리면은 패자부활전이 시작된 거죠.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는요, 패자부활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역전승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이 먹여주는 밥 잘 먹고 학교 잘 다니면서 공부 조금 했더니 칭찬받고 1등 했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존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 증평의 총구석에서 이렇게 학교 다니던 김미경 강사가 이렇게 읍내로 나와서 봤더니, 이야, 읍내 것들은 저 시골 구석에 있는 것하고 달라. 양조장 아들도 있고 뭐 면장 아들도 있고, 와, 너 눈물이 달라. 그러다가 서울로 상경을 했어요. 그분이 또 하시는 말씀, 우와, 서울 것들은 증평 것들하고 달라. 서울은 장관 아들이 있고 뭐 노는 물이 다른 거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다 보니까 타협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꿈을 펼치는 그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을 발휘하지 못하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세상과 타협을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타협을 무엇과 하게 되냐면,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돈 가진 여자랑 결혼하고,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남자랑 결혼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게 됩니까? 모든 남자와 여자가 다 능력 있고 돈 있고 기왕이면 잘생긴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아니 눈이 뒤집혔어요. 그걸로 자기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보다 더 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부족한 능력을 더 센 능력에 어떻게 업혀서 갈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거기에 어디 마음이 통합니까? 아니 그런 자리에 어디 무슨, 사랑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어디 진짜 그런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혼율 1위라는 게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 돼버렸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으로 만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눠본 적이 없다가 조건부 결혼을 했다가 10년 20년 살다 보니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 도저히 참지 못하겠더라 라고 폭발해버리는 그 폭발적인 현상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 사회를 휩쓸었던 거 아닙니까? 뽀록 난 거죠. 껍데기로만 살았던 이 대한민국의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 온통 다 들통나버린 거지요. 진짜 사랑은 마음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에서 자기 계산해서 선택했던 그 남자가 알고 봤더니
가짜였더라. 자기 생각, 자기 계산해서 선택했던, 너무나도 조건이 좋은 것 같아서 선택했던 그 여자를 들여다봤더니 가짜였더라. 요새 JTBC 드라마 품위 있는 그녀에서 그걸 완전히 다 폭로시켜 주잖아요. 재벌가의 엉터리 같은 삶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어디에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진심이 거기에서 그 진심을 꺼내놓고 진심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차라리 거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주인공이 김선아 씨가 오히려 더 진실한 거예요. 나는 목표가 돈이야. 아예 솔직하게 나는 목표가 돈이야. 그 정도가 차라리 솔직한 것. 진실도 아니죠. 진짜 진실은 자기의 결핍을 채우고 싶었던 건데 그건 차마 꺼내지 못하고 내 목표는 돈이야. 단 한 명의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 제목이 역설적이죠. 품위를 지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 품위를 지켜내려고 하는 이 교회. 이 기독교 종교 집단. 그래서 품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어요. 아멘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온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지금 예배당에서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하고 박수치고 올려드리잖아요. 품이 있는 그녀들이십니다. 품이 있는 그녀들이세요. 자기의 그 가짜들을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예수라는 은혜로 꽁꽁 싸매서 감추고 숨기고 안타깝게 그지없죠. 너무 안타까우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마. 더 이상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셔.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를 않으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거고 너희 죄가 피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거야. 회개해.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동일하게 외쳤죠. 그러나 품이 있는 그녀들은 여전히 가장 훌륭한 옷을 꺼내 입고 예배용 옷도 있잖아요. 그거 안 입고 교회 가면은 무시당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1980년대, 우리 어머니가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87년도에 저희가 살던 데가 강남 양재동에서 살았어요. 그때 말죽거리. 그러면 강남에서 살았다면 와 하고 탄성이 안 나오시네. 그때 당시에 말죽거리에 천막촌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 딱 옷 2벌 남기고 가셨어요. 몸빼바지, 월남치마. 딱 옷 2벌밖에 없었어요. 교회 가려고 봤더니 몸빼바지, 월남치마밖에 없었어요. 월남치마 입고 가셨죠. 그 다음에 교회 못 가겠더라. 이런 고백을 하세요. 아들이 신학을 다니고 신학 공부를 하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려고 기도로라도 해드리려고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는 거예요. 눈치가 무서워서. 결국에 그 교회 부목사가 신방 와서 옷을 주셨어요. 이 옷 입고 오라고. 예배용으로. 강남에 있는 교회에 이런 수준의 몸빼 입고 오면 안 된다고. 품이 있는 그녀를 만들더라고요. 품이 있는 그녀들이 돼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품이 있는 그녀를 만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위를 벗겨내시려고 하는 목적이 거꾸로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이 예배입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지요. 그래서 광고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예배 시간, 지금 1시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이제 예배의 스타트를 거는 이 시동, 키, 자동차 키를 넣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다 예배로 살고 난 후에 다음 주 이 시간 저희 교회 올 때 광고 시간이 예배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한 주간의 삶이 예배가 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그게 익숙해져 있질 않으니까 무엇이 예배였지? 내가 집에서 성경 한 장 안 읽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 나 예배 드린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찬양 한 번 안 불렀는데 예배 한 번 안 드린 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품이 있는 그녀들이십니다.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성경 안 읽어도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예요. 살아가는 그 매 순간이 예배의 자리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매번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너무 높여 주시고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감당치 못할 정도로 주여 이제는 돈 좀 그만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성도님들 안 계시죠? 네. 자신 있게 대답이 나오시네요. 그런 삶을 좀 살고 싶기도 하죠. 아멘 하세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음의 주를 품이 있는 그녀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이 있는 그녀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품위를 다 벗겨내시는데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니까 저에게 생기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뺏어가는 사람들만 가득했죠. 제 명예를 뺏어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남은 그야말로 지키고 싶은 그 자존심마저도 뺏어가고 온통 하나님이 저를 섬기시는 그 방식을 되돌아보니까 진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로 지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세요. 아니 그러면 그 고난의 종류가 뭐예요? 얘기 좀 해줘요. 아유 나도 그거 좀 비슷하게 위로를 좀 받게요. 다 해드리고 싶은데 저보다 더 바닥치는 분들이 들으면 실망하실 것 같아서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제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저를 섬기시더라고요. 그게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 섬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이 내 밖에 있으면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나와 함께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러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기도원으로 가고 기도원에서도 더 깊은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도 부족하야 40일 금식으로 결심을 하고 가서 부르짖는 거죠. 그냥 주여 그냥 주여 40일 금식 들어가는 순간 목숨 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제가 통역을 해드릴게요. 주여 허락 이셔 이걸 이제 제가 통역해 드릴게요. 제가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그냥 속이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이게 말은 안 나오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아하게 품이 있는 그녀처럼 막 이러고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제가 통역을 다 해드릴게요.
어떻게 통역이 되냐면은 네가 하나님이야? 나를 죽이려고 그래? 한번 내 목숨 붙잡고 내가 목숨 걸고 하루만 맞짱 뜨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게 통역이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내 목숨을 걸었으니 내 목숨에 감동을 받고 내가 원하는 거 해줘. 내가 원하는 거 달라니까. 그 기도원 가서 부르짖는 기도 내용의 핵심 아닙니까? 용어를 좀 불경건하게 썼다고요? 품이 있는 그녀처럼 쓸게요. 그럼 다시 번역해 드릴게요. 품이 있는 그녀처럼. 주여, 이 목숨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제는 주께서 이 불쌍한 영혼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쵸? 통역 잘 됐죠? 좀 부족한가요? 그게 핵심 메시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이 기대치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대치가 있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대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입니까? 마음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겁니까? 여기서 솔직해져야 돼요. 생각이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세운 목표대로, 우리가 세운 그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세운 그 인생의 단계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 1학년 때 아침을 안 먹었어요. 아침을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금식해서 모은 돈으로 책을 샀어요. 꽤 많은 책을 샀어요. 왜냐하면 도서관에서 빌려 읽는 책들은 그 책에다가 제가 뭘 쓸 수가 없어요. 남의 책이니까, 같이 보는 책이니까 깨끗하게 보고 깨끗하게 돌려줘야 되지만 내 책에는 내가 뭔가를 기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사면은 책 표지에 딱 펴면은 하얀 면 나오잖아요. 거기다 썼어. 몇 년도 몇 월 달에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몇 년도 몇 월 달에 미국으로 유학, 몇 년도 몇 월 달에 하버드 입학, 몇 년도 몇 월 달에 석사학위, 몇 년도 몇 월 달에 박사학위, 몇 년도 몇 월 달에 교수 임용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거 놓고 진짜 품이 있는 그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겠사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부족했죠. 그대로 안 됐으니까. 근데 기도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었을 뿐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던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아니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계획한 대로 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 성품이 뭔가를 한번 하겠다면은 죽도록 하는 성격이거든요. 지치지도 않고 곤비지도 않고 진짜 끝까지 뿌리를 파버리는 성격이라 될 줄 알았어. 이야, 하나님은 다 그거 안 되게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예쁜 여자를 하나 탁 붙여주시더라고요. 내내 연애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공부 못하게. 그 재미에 빠지게. 그러다가 또 좋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세상에 또 눈을 뜨게 하시더라고요. 양키고, 그때는 독재 정권 물러가라, 그냥 오직 거기에 빠져가지고 목표는 다 뒤로 가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저를 섬기시더라고요. 지나와서 보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죠. 생각이 행복을 주나요? 아니면 마음의 행복을 주던가요? 우리의 생각대로는 행복이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기쁨은 나와요. 그 성취한 기쁨은 나와요. 근데 본질적인 행복은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은 수시로 바뀌니까.
생각만큼 마음 많이 바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생각은 수시로 바뀌어요. 누가 이 말했더니 이 생각으로 바뀌고, 누가 저 말했더니 저 생각으로 바뀌고, 누가 저 말을 하니까 저 말하고 이 말하니까 저 말하고 이 말로 또 바뀌고. 우리의 생각은 있잖아요. 우리가 듣는 대로 바뀌고 보는 대로 바뀌어버려요. 그 우리 생각의 한계거든요. 그런데 마음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죠. 마음이 바뀌면 큰일 납니다. 마음이 바뀌면 큰일 나요. 그래서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과 여자가 바람 피우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남자는 생각대로 바람을 피우지만 여자는 바람 피우다 마음이 바뀌면 끝나버려요. 남자는 마음을 안 바꾸고 생각대로만 해요. 바람을 피워도. 여자는 바람을 피우다가 마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끝장나요. 아시죠? 마음이 바뀌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지금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이 패러다임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게 마음을 바꾸는 패러다임으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겁니까? 마음을 바꾸는 패러다임으로 던져주신 거예요. 생각은 그 바꾸기 쉬워요. 논리 정연하게 누가 설득해 들어오면 바뀌어요. 설득의 달인들이 와서 한 몇 분만 얘기하면 휙 바뀌어버리는 게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평생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불가능에 가까워요. 성경의 기본 모델이 있습니다. 성경의 기본 모델 패턴은 성경의 기본 패턴이 있는데 이 기본 패턴, 기본이라는 거는 모든 것이 기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초, 기본. 요새는 기초 성문 영어, 기본 영어 뭐 이렇게 좀 나누긴 하는데 예, 세분화 시켜가지고 자꾸 아리안식으로. 근데 이 기초나 기본이나 좌우지간 이 성경의 기초 패턴이나 기본 패턴이나 정말 중요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패턴이냐면 출애굽 패턴이에요. 이 출애굽 패턴이 성경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패턴입니다.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물어봅시다. 왜 출애굽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뭐 많은 말씀들을 하실 수 있죠. 아니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예언하지 않았냐고. 그것 때문에 출애굽했다고. 왜 출발을 했을까요? 아니 주님이 70년 후에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출발을 뭐 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나면은 예언, 무슨 예언의 성취 이런 거 강조하고 나면은 교리는 남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은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성경은 나를 해석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아주 훌륭한 책이거든요. 그 성경에서 우리가 진짜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은 성경에서 섭으로 해야 돼요. 지금 더가지고 한번 누르보겠습니다. 얘가 말을 안 먹어요. 주중에 와서 이거 고쳤는데 말을 안 듣네. 말을 안 듣는다고 예전에 저 같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을 안 듣네. 에? 던지고 끝났는데 너도 말을 안 듣는구나. 나처럼. 너를 보니까 나의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구나. 고맙고 감사하네. 그쵸? 바뀌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삶이 내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마음이 바뀌니까 얘하고 나하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마음으로. 자, 출애굽의 가장 기본은 우리의 마음, 우리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기본 모티브예요. 출애굽의 공통점이 있죠. 자, 출애굽의 뭐 대표적인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시절이었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갔던 거.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아니 하다못해 야곱까지도. 야곱은 출애굽을 몇 번 했는지 몰라. 가나안 땅에 갔다가 그 우르 땅으로 갔다가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얼마나 많이 바꿨는지 몰라요. 자, 공통분모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좌우지간 많이 건너가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안 건너가. 대표적으로 안 건너 다녔던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요? 이삭 안 건너갔어. 이삭은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서 그대로 죽었어요. 뭐 이리 특별히 왔다 갔다 안 했어요. 예수도 출애굽하신 거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 갔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그리고 세례 받고 나서 광야로 또 나가셨어. 40일 동안 광야에 있다가 비로소 세례 요한이 오게 갇히자 예수가 그때부터 갈릴리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출애굽 패턴에 안 들어간 성경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그럼 이 출애굽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핵심 메시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출애굽의 핵심 메시지는, 자, 일단 출애굽, 바벨론, 뭐 갈대아인들의 그 우루, 이런 지명들의 공통분모를 보면 있잖아요. 엄청 잘 살아요. 엄청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뉴욕 맨하탄쯤 되죠. 지금으로 치면은 뭐 런던쯤 되죠. 프랑스 파리쯤 되겠죠. 엄청 잘 사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학문이 높고 모든 사람들이 학문이 높다 보니 교양 수준이 높고, 교양 수준이 높다 보니까 본받을 게 많은 거예요. 물자가 풍부하고 굶어 죽지도 않고 자기 몸만 조금 움직이면 밥 먹고 살 수 있고. 이게 출애굽의 기본적인 어떤 그 출애굽에서 선택한 기본적인 지명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 상태로 살아갑니까? 그래, 이 사회에서 잘 적응해서 성공하고 그냥 이 사회 그 매뉴얼대로 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좋은 인맥 만들어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살다가 잘 가야지. 그게 전부 다잖아요. 우리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패턴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벗어나는 사람들이. 영화 디어 헌터 보셨나요? 꼭 한번 보세요. 디어 헌터라고 꽤 오래전에 나온,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노래 아주 유명한 노래, 음악이 나오죠. 카바티나인가?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 나오는 이 디어 헌터의 주인공들이 다 한동네 출신들입니다. 월남전을 배경으로. 다 월남전에 참전한 그 군인들인데 다 한동네 출신들이에요. 공장지대예요. 그 공장이 벌써 1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 동네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동네에 태어나자마자 그 동네 학교 다니고 아주 최적화된 학교예요. 그 공장에 최적화된 학교. 공장이 요구하는 걸 다 가르쳐주는 학교. 그 학교를 다니다가 그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졸업하면 그 공장이 취직해서 그 공장에서 주는 월급 가지고 시간 나면은 사슴 사냥하러 다니는 여유 생활, 여가 생활을 또 즐기면서, 그래 이게 인생이야. 시간 나면은 펍에 가서 친구들끼리 다 동네 사람들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뭐 신난다, 인생이 뭐 즐거운 게 뭐가, 뭐 이런 게 행복 아니야, 뭐 이러고 살던 사람들. 이게 행복이야. 그런 주인공들이 월남전에 참전합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오는 거죠. 친구 하나는
거기서 정신 이상이 돼요. 나중에 전쟁이 끝났을 때도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베트남에서 그냥 살아버려요. 뭐 하면서 사냐면 게임을 하면서 삽니다. 게임. 그 게임 중에 제일 무서운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아십니까? 러시안 룰렛. 총알 한 발 넣어놓고 땡기는 거. 총알 한 방 넣고 땡기고, 총알 한 방 넣고 땡기고. 이렇게 해서 총알이 나간 사람은 죽고 안 나간 사람은 다음 게임에 또 참여해요. 이것을 세상에 오랜 시간 동안 안 죽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운이 좋았던 거죠. 그 친구를 찾아갔던, 같이 사슴 사냥을 하고 있었던 그 친구가 그 친구를 꺼내오려고, 데려오려고. 결국 못 데려갔죠. 그 영화가 보여주는 건 이겁니다. 한 동네 태어나서 어린 시절 같이 보내고 함께 지냈던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맥주 한 잔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휴일에는 사슴 사냥하러 다니는 게 행복인 줄 알았어요. 월남전에 가서 지옥을 경험하고 오니까 진짜 행복이 기준이 바뀌더라는 거죠.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있잖아요. 고난이라는 거는 눈을 뜨게 해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옵타노마이가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 블랙복 경험에서 이제 지식으로 알게 되니까 그냥 그 자기의 경험으로 보게 되는 거. 호라오. 이제 경험과 지식과 이 은혜가 쌓이니까 보지 않고도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이런 단계별 보는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단계별로 보는 단계의 최고의 단계는 호라오예요. 안 보고도 보는 거야. 눈 감고도 보는 거야.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그것을 사람들은 영적인 눈, 뭐 영안이 열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너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호라오가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 저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이 섬겨주신 거죠. 저는 그걸 믿고 있어요. 아니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더 알게 되고 아버지의 그 마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 사건들이. 저에게는 고난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내가 거부하고 오지 말고 내가 맞서 싸워야 되는 어떤 마귀 사탄이 아니고 아버지의 섬기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게 제 마음 바탕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패러다임을 가진 품이 있는 그분들은 제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을 아마 한 주간을 살게 됐으면은 그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금식부터 할 거예요. 기도부터 할 것이고 주여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하겠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섬김을 하나님의 섬김으로 보지 못하고 뭐로 보기 시작하냐면 그것을 마귀 사탄의 짓거리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셨던 김기동 목사님. 그분은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암이 생기면 사탄 들었다고 그래. 마귀 들었다고 그러고. 모든 불행은 다 마귀 사탄 귀신 소형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을 대적해서 이겨야 된대. 대적 기도를 해야 된대. 대적 기도. 대적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품위 있는 그분들은 품위를 지키시기 위해서 대적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품위가 없기 때문에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망가뜨려 놨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어도
월남을 갔다 온 그 친구들처럼 눈이 떠졌고 이제 진짜가 무엇인지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호라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머를 보게 되는 거죠. 그 고난으로 섬기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살리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일까요? 묻지 말아야 될 질문을 드렸나요? 예? 죽였다 살리는 아버지. 좋습니다. 타협하셨습니다. 타협하셨어요. 예. 세상엔 타협, 이 생각은 끊임없이 타협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마음의 길에는 타협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은 원래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이 선택하는 건 진짜냐 아니면 거짓이냐, 거짓인 생각을 쫓아가느냐 진짜의 마음을 선택해서 가느냐, 타협이 없어요. 생각은 끊임없는 타협안이 나옵니다. 끊임없는 절충안이 나오고 끊임없는 절충안에 동의를 해주는 게 생각의 특징입니다. 죽이는 아버지가 우리는 나쁜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죽여?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지. 그런 아버지야말로 진짜 위대한 아버지지.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진짜 아버지로 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자식을 죽이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분이시지 당신의 아들을 살리는 분이 아니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왜 죽여야만 했을까요? 예언에 따라서 또 이 교리가 또 나와요. 예언에 따라서 작정된 대로 스케줄대로. 오마이갓.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게 스케줄대로? 그럼 우리 로봇이야? 컨베이 벨트에 실려나가는 무슨 상품 덩어리야? 우리의 인격은 어디 있어 도대체? 그치요? 오해를 하지 말자고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때 자식을 죽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죽은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 아니에요.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유일하게 동의하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삼위일체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인기 폭발하시는 목사님들 있는 거 아세요? 11조 내지 마라 해가지고 인기 폭발. 뭐 삼위일체는 가짜다 해서 인기 폭발. 그래가지고 그분은 전 세계 교회를 세우러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삼위일체는 없다. 이런 분이 목사 하시면서 이런 분이 전 세계 또 교회를 세우러 다니세요. 2000년 전에 이런 사람들이 득실하게 많았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히브리서는 지금 쓰여진 목적이 몰래 들어온 거짓 사도들을 조심해라.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히브리서 이후에는 전부 다 그런 사람들과 대적하는 거죠. 마귀 사탄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행복을 뺏어가는 사람들하고 대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 교리가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생각들, 그 교리는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마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본질에서는 딱 뭐만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최고의 가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마음으로 만나자는 얘기예요. 마음으로 만나자. 교리로 만날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만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을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나야죠. 그런데 그 사랑을 만나려고 봤더니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 살리는 사랑, 나 잘되게 해주는 거, 나 축복해 주는 거, 전부 다 나를 세우는 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안 세워주세요. 왜 안 세워주시냐? 오히려 패하신다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시고.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궁금하죠?
모든 성경은 있잖아요. 모든 답은 어디에 있냐면은 준비를 안 해놨네. 지우개를. 아침에 일찍 와놓고도 비 온다! 폭우 쏟아진다! 막 이래가지고 그거 보다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걸 준비를 안 해놨네.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인류사의 모든 중요한 건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의 원형은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 1장부터 3장에 아주 핵심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뭘 따먹습니까? 선악. 선악을 따먹는 순간 뭐가 되죠? 하나님처럼 되리라.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누가 하나님처럼 되었어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처럼 돼서 태어나요. 증거 한번 대볼까요?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자존심 한번 긁어봐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난리 나고 하나님처럼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존심 긁은 그놈 죽고. 야, 한국 사람이 무서운 게 너 죽고 나 죽자야. 유대인들하고 한국 사람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게, 왜냐면 유대인들은 나 살고 너 죽여 뭐 이건데, 너 죽고 나 살자야 유대인들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로 나오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 전 세계에서 유대인 이겨먹는 유일한 족속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야.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같이 죽자는데 뭐 빠져나갈 구멍도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이 다음부터는 자기 자존심 한번 상하면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의 금이 갔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는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야 돼. 증거 아니에요? 충분하잖아요. 아니, 우리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안 살았던 적이 어디 있었어요? 예? 최영희 성도가 가끔 나를 무시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최영희 성도, 무시하는 최영희 성도를 이렇게 신자로 만들면 돼. 거룩한 나를 숭배하는 신자로 만들면 돼. 그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를 베풀어줘요? 예, 방법을 모르는 인간은 폭력으로, 협박으로, 내가 남편인데 이씨 똑바로 막 이러고. 근데 방법을 잘 알고 노하우를 많이 알고 이 생각을 많이 배운 사람은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주면서 날 사랑하지? 많이 사랑하지? 사랑 많이 해줘.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야. 여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어. 마음으로 통하지 않고. 그렇게라도 해줬으면 좋겠죠. 네. 좀 가짜라도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죠. 근데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해요. 못 배웠어. 나 솔직히 말해서 못 배우고 그냥 마음만 꺼내놓으면 되는 줄 알아. 단순하게 그거밖에 못 배웠어요. 너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어린 시절에 30년 전에 하나님을 이 마음으로 만나니까, 이야,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탁 만나는 순간, 이건 이제 신비주의자의 언어로 말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비주의 장치를 다 이렇게 빼고 들어주세요. 어린 시절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밥 안 먹어도 살 것 같아. 돈 안 벌어도 될 것 같아. 살 것 같아. 아니,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 돈 안 벌어도 행복하고 누가 나 다 미워해도 행복하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행복하고 그냥 존재 자체가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 우리 젊은이들은 그때 제가 만났던 그 체험을 꼭 한번 하셔야 차원이 다른 만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아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진짜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체험을 하고 났더니 거꾸로 생각이 싹 밀려오는데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은 이렇게 살다가 내가 바보 천치 되는 거 아니야? 돈도 못 벌고 직장도 못 잡고, 와,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왕따 당하거나 그냥 바보 천치로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버렸어요. 너무 겁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이 온 세상은 그걸
그 하나님을 만난 나를 원하질 않아. 안 원한다니까? 원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이런 얘기했더니 이 세상에 전도사님이 제일 먼저 야 그렇게 살지 마라. 너만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야. 세상에는 있잖아 정도라는 게 있어. 네가 그렇게 살다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어. 뭐 이런 협박 위협을 막 주고요.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막 그래가지고 이 생각이 더더욱 커져가지고 내가 뭐 잘못 체험을 했나 보다.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할 때 그게 두려웠어요. 다시 만날까봐. 하나님 다시 만나가지고 바보 천치가 돼가지고 몽땅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주여 이러고 살까봐 두려웠어요. 그 만나는 내가 버리고 싶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게 관심이 한 개도 없어져요. 요새 표현대로 단 1도 없어져. 다른 관심이 단 1도 안 생겨요. 그 아버지를 만나니까 그 아버지와의 그 마음의 하나가 되는 기쁨은, 그 행복은, 그 감사는 그냥 구름 위를 걸어간, 어떻게, 이 세상에 언어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 근데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본래 만들어졌는데, 선악을 먹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던 제가 그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체험으로 들어가는 순간 왜 그렇게 놀라운 기쁨과 사랑으로 들어가게 됐나 보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고 있던 나라는 그 무거운 압박감이 다 내려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진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인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어요. 인정하기 싫어도 다 하나님이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 빈자리, 내가 하나님 되었던 그 텅 빈 공간에 누가 들어오신 겁니까?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그 감사와 기쁨과 감동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순간 하나님은 내 빈 공간에 나를, 내가 하나님됨을 내려놓게 만드시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었으니 누구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가득 찰 수 있죠. 그때 조심하셔야 돼. 그때 일곱 귀신으로 가득 차든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이 청소가 싹 됐어요. 그때 그 순간 일곱 귀신 들어오든지 하나님이 들어오든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마음의 자리를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 중립지대. 제가 초창기 설교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중립지대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확 달라져요. 일곱 귀신 들어오면 생각으로만 살아.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살아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대로만 산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예수였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걸 아버지의 뜻대로만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랑에 밀려 들어올 때 잠시 잠깐이지만, 그러나 꽤 오랜 시간 갔어요. 한 1년을 갔으니까. 그 시간 동안 그 아버지의 그 가득 차니까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무엇을 얘기해 주냐, 더더군다나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정확하게 이걸 얘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 그러면 창세기 1장 필요 없죠. 그렇죠? 창조 과정을 왜 썼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인 나. 그런데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그 1세기의 기독교인들 중에는 나를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창조주라고 생각하는 이런 해괴한 영주주의자들이 바글바글 했다라는 거 아십니까? 바글바글 했어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자들은 왜 자기를 창조주라고 할까요? 이 영주주의자들이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 안 하고 나 이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들이 제일 많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장 14절인 거 아십니까?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는. 그 장면을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나가 하나님이가 나고 나가 하나님이가 나고 막 한 10번 듣다 보면 내가 하나님이네?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성결 그것도 원어 막 히브리어 파스 해가지고 막 까발라 방식으로 막 온갖 신비주의에 막 그거 아세요? 666을 만들어내는 수백 가지 방법. 히틀러를 분석했더니 뭐 히틀러가 뭐 이렇게 666이 되고 뭐 유럽 이거 666이라는 결론을 놔두고 세상 모든 것을 분석하면 모든 게 다 666 된다는 거 아십니까? 바코드도 666, 뭐 베리칩도 666, 유럽 공동정보도 666, 뭐 또 FRB 미국의 FRB도 666, 히틀러도 666, 네로도 666, 뭐 별의별 게 다 666 되는 거 아십니까? 또 다 맞아. 또 이렇게 그렇게 그 방식대로 하면 다 맞아. 원어 성경하는 사람들 파스하는 거 그런 방식입니다. 버리세요. 성경은 있잖아요. 지나가는 아이들이라도 다 들을 수 있게 쉽게 써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헬라어로 설교하지도 않았고 히브리어로도 설교를 안 했어요. 아람어로 했어요.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로 설교했고 복잡한 무슨 대학생 수준으로 박사학위 수준으로 설교한 게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 수준에 딱 맞춰서 설교했어요. 초등학생들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때 당시에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은 예수의 설교를 어린아이라도 들으면 이해를 했어요. 증거 대볼까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따라다녔지.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왜 막아? 베드로한테 막지 마. 애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애들이 듣고 즐거워했어요. 애들이 듣고 무슨 히브리어 헬라어 막 파스 거기에 능력이 그거 많이 담고 있으면 생각만 많아져. 생각만.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지식이 많아요. 선악 지식이 충분해지니까 선악 지식이 이꼴 생각.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거죠. 나는 있잖아요. 나는 나됨의 자리로 가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로 가는 게 그게 죽음의 자리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가 원래 창조주이신데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받아들일 때는 나는 피조물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는데 요새 한국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많이 마음 나눌 길이 없어지니까 외로워지니까 뭘 하냐면 이게 그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반려양이를 키운다든지 그러잖아요. 고양이를 키운다든지 개를 키워요. 개 키우는 사람들은 집사라고 부른다면서요. 아니 왜냐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은 왜냐면 고양이는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종쯤으로 생각하잖아요. 집사. 근데 개는 그렇지 않잖아요. 개는 진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잖아요. 개를 키우는 사람들은 마음이 교감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그 개하고 마음이 개하고 우리가 이제 세계 일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영어를 잘하세요? 말이 잘 그렇게 통하세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다니냐 이거야. 간단해요. 우리 멍멍이하고 나하고 말이 안 통해. 근데 누구보다도 친해. 서로 잘 알아. 눈만 봐도 눈물이 주르르 흘러. 마음이 통하면. 여행하는 비결은 마음을 통하면은 세상 어딜 가나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참 좋은 친구들을 어디서 다 만났냐면 전혀 영어가 안 통하는 지역. 전혀 영어가 안 통하는 중국 뭐 이런 데서 진짜 마음 통하는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영어 안 통해. 그런데 마음이 통해. 참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마음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멍멍이하고 내가 이 멍멍이를 진짜 친아들로 만들고 싶어. 친아들이 될까? 아니 양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진짜 될까? 나는 돼. 남들이 인정을 안 해줘. 미쳤다고 하지. 심지어는 어떤 미국의 부자들은 자기 전 재산을 자기 살아있는 아들한테 안 전해주고 멍멍이한테 다 전해주고 가잖아요. 제가 진짜 내 아들이라고.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이상하기 때문에 창조주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종이 달라. 완전 차원이 달라요. 어떻게 이분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분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첫 번째 조건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돼요. 그럼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이 돼서 정말 이 창조주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아니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영, 우리 가운데 영이 있다고. 루아흐, 우리가 받은 루아흐 영이. 그러면 영은 어디에 있는 게 영인가요? 아니, 영이 어디에 있어요? 영의 또 다른 표현이 우리 마음이에요. 자, 이 영을 공부하려고 수많은 책을 공부를 했죠. 정원 목사님 책도 다 읽어보고요. 무슨 뭐 옛날에 뭐 혼영육 해가지고 영혼육 해서 나온 책들 다 읽어보고, 제가 한때는 그냥 그 생명의 말씀사에 제 전용 좌석이 있었어요. 이 복음으로 들어오기 전에 거기 제가 옛날에 만화방 가던 실력대로 딱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뽑아와 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이렇게 읽어. 쭉 오늘 다 읽고 나면은 탁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노트 놔두면서 계속 넘기면서 쓰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이제 순혈조합이 돼서 나오는데, 뭐 과정이 궁금하세요? 진짜 이 과정이 궁금하세요? 그러면 제가 과정을 다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마음이 어디 있죠? 생각은 머릿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온 몸에 다 있어요. 그래서 몸의 성전을 지어주신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다 지어주는 게 아니에요. 몸에다 성전. 우리 마음은 놀랍게도 우리 전인격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전인격이라는 건 몸과 마음이 다 합쳐진 걸 전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전인격. 근데 이 전인격이 이 터보가 꺼져요. 자, 전인격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걸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쓰시는 주님의 프로그램, 출애굽 패턴을 쓰세요. 근데 출애굽 패턴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출애굽 패턴의 가장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출애굽 패턴의 핵심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너희들 뜻대로 못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니까 불행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그때부터 아니 불행이라고 여기고 싶지 않았던 것들, 애써 피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해주세요.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 광야로 다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나온 당신의 진짜 아들들에겐 채찍질을 하세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아내야 돼. 왜? 징계를 끝까지 견뎌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시는가. 지금까지는 아들과 같이예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징계를 다 받고 나면은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생아요. 참아들이 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다 받아야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친아들이라고 읽지 마시고 참아들.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된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아들들이 있고 또 아들들 되기 위해서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꾸지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들들은 이미 어떤 과정을 다 거쳤어요? 징계 다 거쳤어. 이것을 징계를 받을 때 진짜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이때가 죄가 뭡니까? 죄는 이거예요. 자, 우리 악한 사람일수록 죄를 인정하던가요?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눴잖아요. 악한 사람일수록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한 사람일수록 자기는 죄 없다라고 변명을 늘어놔요. 대표적으로 아이히만, 종교재판에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이히만.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 난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지 그게 무슨 죄가 되냐. 내 죄는 그냥 열심히 공무원으로서 내 책임을 다한 죄밖에 없다. 그럼 이 사회 시스템은 그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순종 잘하고 사회 시스템에 그대로 잘 따라가는 사람들을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만을 처벌할 수가 없어. 만약에 그를 처벌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무원과 군대를 다 처벌해야 돼. 5.18 광주 진압군에 동원됐던 모든 군인들 다 처벌해야 돼. 아이만을 처벌하면. 맞죠? 그런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파병 나가는 그 미군들 다 처벌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오발사고로 사람 죽이고, 비행기 잘못해서, 미사일 잘못 쏴가지고 사람 죽이고, 민간인 죽이고, 애들 죽이고, 다 처벌해야 돼.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야. 명령에 따랐을 뿐이야. 모든 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변명을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럼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요. 죄와 싸우는데 여기서 죄는 어떤 죄하고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음란 죄, 무슨 거짓말하고 살인하지 말고. 아니 우리는 살면서 그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덩어리를 줬단 말이에요. 음란 안 할 수가 없어. 하긴 있지. 나이가 한 80쯤 되고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기력이 하나도 없으면 음란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젊은 청춘인데, 20대 청춘인데 그런 생각 나는 게 당연하지. 호기심 나는 게 모르는 영역인데 당연히 궁금하지. 그런 것만 죄라고 여기는, 그걸만 죄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지금 사회 시스템을 유지시켜주는 최고의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 아세요? 그것만 죄라고 말을 해주는 게, 죄는 있잖아요. 훨씬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따지기 시작하면 이 생각은 일단 다 죄야. 생각은 다 죄이기 때문에 묻지도 않아.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딱 보자마자 너 저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 바로 말씀하세요. 그 성경 마태복음 7장이 나오잖아요. 아니 그게 죄가 있잖아요. 그래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전도도 하고 능력자 인사하고 저거 블라블라블라 했더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 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쵸? 생각대로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뭐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생각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 마음만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마음이 깨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가 된 사람은 아버지가 누구를 봐요? 아버지지만 자기가 되어서 죽은 그 아들이 오는 거야. 아니 보시라고. 지금 우리 마음이 가고 있는데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의 마음이 오고 있다니까. 아버지가 잡아 죽인 그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탕자가 오고 있으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냥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냥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는 뭐냐? 죄는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를 싸우는데 우리는 어떻게, 아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 가면은, 제가 이슬람에 특히 이란에 가면은, 이란의 시아파들은 때만 되면은 자기 죄를 참회한다고 어떤 짓을, 이 건장한 아랍의 그 건장한 남자들이 채찍을, 진짜 채찍, 끝에 갈고리 달린 채찍으로 이렇게 치면서 갑니다. 수십 개가 달려있는 채찍으로 쫙쫙 치면서 쫙 치고 쫙 뽑으면은 살덩어리가 축축 같이 떨어져 나오는. 왜 하죠? 두 가지죠. 나는 하나님처럼 되었는데 하나님처럼 못 살았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스스로 징벌하는 거야. 스스로 징벌하는 거야, 스스로.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징벌은 누가 줘요? 징계는 누가 줘요?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징벌이 아닙니다. 징계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징계가 올 때 그 징계를 그냥 받아들이고 변명하지 마세요. 합리화도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종이 비로소 대항하지 아니하는 그런 싸움이에요. 놀라운 거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누가 거역을 했어요? 변명하는 인간들이 참은 거예요. 누가 참아요? 아버지가 참아주시는 거죠.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참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내 성정과 심성, 제가 알고 있는 법지식과 이 모든 능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인맥을 동원해서라도 싸울 수 있으면 충분히 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랑으로 덮으라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면서 사랑으로 덮으셨듯이 그렇게 사랑으로 덮으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럼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제 품이 있는 그녀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진짜 그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굴까요? 아들들 당신의 자녀들 그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가세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까? 더 황홀한 미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이것은 맛본 자만이 아는 거죠. 모든 보화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게 돼 있는 거죠. 그러한 우리 프로시코마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